지난주에 아주 날이 추웠습니다. 영하 15도, 16도 새벽 예배 때 보니까 17도까지도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것을 보았고, 또 지난 주간에 저는 우리 학교에서 특별히 또 연장 교육이라고 해서 지방에서 MD를 마친 학생들이 우리 학교 와서 공부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요. 또 양지에는 좀 더 춥고 또 그런 날씨를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보니까 조금 쌀쌀한데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아이들은 그저 예측이 안 되니까 나갈 때도 그냥 안에 있는 모습대로 나가고, 또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또 감기도 걸리고 속도 나빠지고 이럴 때입니다. 제가 산에 가보면 한 번쯤 지난주에도 올라가 보면 어쨌든 벌써 봄 기운, 너무 제가 이른지 몰라도 벌써 봄 기운 같은 게 느껴집니다. 조금 양지 바른 데 가보면 이미 땅이 조금씩 풀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아직까지 우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벌써 벚꽃 같은 경우는 보니까 담 넘어 있는 그 길 가다 보니까 벌써 그런 망우리를 이제 준비하는 확연히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진달래 같은 것도 보면 이미 조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 덕지덕지 붙어 있는 어떤 그런 껍데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어떤 그러한 치고 나오는 그런 약동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겨울은 우리에게 뭘 교훈하느냐? 우리가 쉬지 않고 밤이 없이 낮이 없듯이 바로 죽음이 없고는 생명이 없다는 것, 이런 것을 겨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교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땅속에 인내가 없이 봄에 싹을 내는 그런 식물이 있을까요? 그런 나무가 있을까요? 다 겨우 내내 그 추위 가운데 쏙으로 아주 울부짖으면서 생명을 보존해 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힘을 기르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겨울에서 인동초라는 것도 있잖아요. 겨울을 나는 그런 풀이라는 뜻이잖아요. 인동초도 있는데 겨울을 나는 그게 바로 인내가 바로 또 새로운 생명력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특별히 이렇게 겨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사실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봄이 돼야 싹이 나거든요. 봄이 돼야 싹이 나는데 겨울은 견뎌야 됩니다. 인내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언제나 어렵고 쉬울 때가 어딥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매년이 어렵다 그러는데 또 감사할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봐도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경제하고 사업하시고 또 모든 일, 한쪽이 어려운데 한쪽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고용이 안 돼서 어렵고, 또 직장이 어렵고, 직장에 구직을 하고 직장에 나가서 이제 새로운 직을 얻는 거는 고사하고, 있는 분들도 지금 무슨 정리니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조아리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날이 추워서 겨울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경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긴 겨울을 지금 맞이하고, 또 혹자들은 이 겨울이 좀 길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조금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공부해서 합격하고 또 대학교 가고 또 어느 곳에 옮겨가고 또 그곳에서 틀을 잡고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그런 물가도 비싸고 이렇다는 말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저도 리아카 끌고 그때는 자취방에 책을 옮기고 했거든요. 그 옛날에 풍속도, 옛날에 그러한 삽하고 옛날에 풍속도죠. 요새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이삿집 센터를 하지만 옛날에는 2번, 3번 리아카를 빌려요. 저 대구서. 시골에는 리아카가 많으니까 빌릴 필요가 없어요. 여기저기 거 가져가면 되는데 대구는 또 빌려줘요. 그러면 그것도 돈을 내서 빌려면 2번, 3번, 4번 친구들이 막 밀고 해서
주로 자취방에 보면 평평한 데가 없거든요. 주로 올라가는 데 있고 이런 데도 자취방이 또 싸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대낮에 어둠이 몰아칩니다. 대낮의 어둠, 어떻게 보면 겨울, 밤, 그게 십자가에서 있었습니다. 제6시부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9시부터. 그리고 3시간 후 제9시부터 어둠이 확 몰려옵니다. 그때가 백주 대낮이에요. 12시예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예요. 정오에 아주 빛이. 그러니까 가장 빛이 중앙에 있어야 될 그 시간에 어둠이 몰아쳐요. 정오에 빛이 강해야 될 그때 어둠이. 그래서 어둠이 3시간 동안 십자가로 어둠이 짙게 들이우고 우리 주님께서 그 어둠을 이기는 그런 죽음을 죽이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잠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하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러한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속의 공동체고 의를 전가받은 공동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감사의 공동체입니다. 뭔가 주고받고 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감사하는 곳입니다. 예배도 본질이 감사고요. 헌신도 감사고요.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교회에는 감사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내가 주고받는 give and take 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온전치 못합니다. 온당치 못합니다. 바로 주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교회의 생명이고 교회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의 피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피가 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 안에 돕니까? 바로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피를 흘리신 이유가 뭐예요? 그 피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 속에서 살아 흐르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내 친구들이여 찬송도 있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는 찬송.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고 레위기와 히브리서의 말씀에 따라 생명이 피에 있고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제사함이 없습니다. 그래하여 그리스도는 이 땅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그 피의 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돌며 살아 있습니다. 아무리 날이 춥고 한파가 몰아치고 겨울의 정점에 벼랑의 끝에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 돌면 우리 살아 있습니다. 주님의 피가 돌면 영적으로 살아 있고 주님의 피가 있으면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렇게 주님의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피다. 생명이 피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는 흠이 없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피는 아주 흠이 없고 정결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에는 이물질이 없고 주님의 피에는 어떤 허물도 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있어야 바로 주님의 백성들이고 이 피는 마귀 사탄이 감히 넘보지 못합니다. 허물이 있는 피는 죄가 있는 피는 더러운 피는 마귀 사탄이 쫙 빨아 당겨 가지고 자기가 섭취해 버려요.
그래서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피를.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죽음이 도망가요. 건너가요. 뛰어넘어가요. 유월절, 유월해요. 패스오버, 바로 유월절 주님의 피가 지나갑니다. 그 주님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기만 하면 그 피를 보고 장자가 죽음을 면하고 그 재난에 피해가는 바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까만 곳에 하얀 것을 그리기도 하지만 또 하얀 곳에 까만 것을 그리면 나머지가 하얀 거죠. 그래서 음각도 있고 양각도 있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얀 것을 부각시켜서 그림을 그리고 조각할 수도 있지만 또 파내고 남은 게 바로 또 빛이 되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정하고 흠이 없고 티도 없고 어떠한 허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피가 드러나야 돼요. 근데 주님의 피는 어떻게 보면 죽은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드러나듯이 죽은 가운데서 주님의 피가 드러납니다.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피가 발려야 우리 집과 자녀들과 일터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달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고 하늘의 미랄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죽어야 사는 그러한 법칙을 가르치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생산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얻을 권세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버릴 권세도 있다. 우리는 버릴 권세도 없습니다. 제가 치아 발치 치아를 2개나 뽑았거든요. 지난주에 1년 내내 아팠어요. 사실상. 그래서 막 항상 붓고 고름 나오고 막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근데 막 어떨 때는 막 제가 그런 또 성격이 고약해요. 제가 그런 거 있으면 막 집에서 막 흔들어 봐요. 혼자. 그 어릴 때 거의 막 이빨에 그냥 꺾어놓고 제 혼자도 많이 뺐어요. 그냥 실로 묶어가지고요. 문고리 해가지고 문을 탁 차요. 그럼 이가 쫙 빠져나가요. 진짜 그렇게 했다니까. 옛날에 그렇게 많이 뽑았어요. 이렇게 해서 문고리 해놓고 문을 탁 차요. 그러면 여기 쫙 빠져나가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피도 안 나오고. 근데 어금니는 다르잖아요. 이게 지금 어금니로 뽑았거든요. 스스로 우리는 이도 못 뽑고 스스로 이 뽑으더라도 다 죽어요. 큰일 나요. 어금니 뽑다가는. 우리는 스스로 죽을 수 없어요. 앓는 이도 못 뽑아요. 앓는 이도. 어찌 우리가 죽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어요. 아무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선한 죽음, 의로운 죽음을 죽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던 밤에 성찬을 제정하시고 그 죽음의 의미가 뭐냐?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피는 바로 이 잔은 새 언약의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새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로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거행하고 또 연초에도 성찬을 거행했지만 연말 연초예요. 받아서 먹어라 마시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 바로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주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공급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것으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과 피는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입니다. 우리의 살과 피는 어떻게 보면 고름과 같습니다. 썩어가 다 고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고 가라지 않은 생수가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물가의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살아 있거든요. 여러분, 피가 썩으면 고름이 되는 거예요. 피가 썩고 물이 썩으면 고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 있을 때 그 피는 생명이 되고 그 피는 정신이 되고요, 힘이 되거든요. 주님의 피와 살은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어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받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제정해 주신 성찬에 따라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여러분들. 주님은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오셨어요, 이 땅에. 주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그 살과 피 몸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려고 가져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살과 피가 내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살,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내 양식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그 새로운 피가 흘러야 돼요. 썩어 고름이 되는 피가 아니라 이미 누렇게 썩어 있는 멍이든 그러한 죽어 있는 꽉 막힌 피가 아니라 주님의 피가 흘러야 돼요. 우리 안에 생명의 피, 참된 양식입니다. 그 피가 흘러야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살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움직인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한다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피가 흘러야 사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니면 전부 그것은 죽음에 속한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 속에 흘러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피로서 내 생명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정결해요. 그때 이겨요. 못 이겨요, 우리는. 그러나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요. 주님의 살이 우리 안에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고 근육을 가지고 영적인 근육과 영적인 힘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제3시에 달려서 9시에 죽으셨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사형을 당하셨어요. 그저 자연적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사형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흉터에서 사형을 당하시고 두 강도와 함께 행악자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은 저주의 죽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는 땅에 놓지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하루 만에 하루를 넘기지 않고 밤새 두지 않고 그 시체를 처분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장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땅에 발을 디디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새의 밥이 되고 허공에서 치고 때리고 가축을 짐승을 나무에 달아서 때려서 죽이듯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데 그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다스리는 그분이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설교를 하면서 주님이 그냥 죽지 아니하셨고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강조했어요. 신명기에 예언된 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다. 갈라디아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그냥 죽였다고 하지 않아요.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였다 해도 될 텐데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과 40절 고넬료 집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역시 베드로는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였다 하지 않고 나무에 달아 죽였었다고 그렇게 베드로는 설교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소아시아의 교회에 편지하는 베드로전서 후서에서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리하여 우리를 저주로부터 속량하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땅을 더럽히는 죽음을 죽이셨어요. 율법에 따라서. 그러나 그 죽음은 더러운 이 땅을 기경하시려고 땅을 더럽히는 죽음을 죽으셨어요.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저주를 가져가시기 위한 것이고 그 죽음은 땅을 더럽힌다고 땅에 내려놓지도 않았는데 그 땅을 더럽히는 죽음을 대신 죽음으로 오히려 땅을 기경하고 땅을 살리고자 하신 거예요. 부러죽죽 죽은 땅이에요. 북한을 동토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 땅이 동토예요. 북한만 동토라고 부르지 마세요. 온갖 죄악과 온갖 허무하고 허탄한 것과 온갖 더러운 것이 들끓고 있고요. 뇌물이 많고 사사로운 당이 많고 험담이 많고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고 도무지 인재를 키워낼 수가 없는 이 땅이에요. 이 땅이 저주의 땅이에요. 동토예요. 어때요? 북한보다 더 동토예요. 우리 땅이. 정치적인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그저 이 땅이 풀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겨울 땅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땅을 더럽히는 죽음인 줄 알았지만은 저주의 죽음인 줄 알았지만은 그 죽음이 있어야 땅을 기경하고 땅을 새롭게 갈아엎고 봄날 씨를 뿌릴 수 있는 옥토를 만들어 주시는 그 죽음이 되는 거예요. 저주로부터 영원한 영생으로 돌이키는 죽음은 해칠한 무덤을 꺼냈어요. 저도 지난 주간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위선자인가. 과연 여러분들이 문병호 목사의 진실을 알면 정말 설교를 들을까? 얼마나 내가 해칠한 무덤인가. 정말 많이 끊어야 되겠다. 저도 알게 모르게 자꾸 인터넷 같은 데 보게 되면 세상 뉴스도 보게 되고 이제는 기독교 뉴스도 안 보려고 합니다. 보고 나면요 마음이 아파요. 더러운 걸 배우는 게 돼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정말 다 끊고 살았어요. 뉴스조차도 안 들었어요. 물론 세상과 담 쌓고 사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봄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 겨울에 이미 목련이 생명을 준비하고 진달래가 생명을 준비하고 땅부터 벌써 가을에 봄날에 땅이 녹듯이 서서히 벌써 그런 기운을 보여주는 우리 안에도 그게 있다. 무엇이냐 그게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 말이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흑암을 끌어모아서 흑암을 물리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 적들을 끌어모아요. 그래놓고 한꺼번에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적들을 끌어모아서 한꺼번에 애굽의 병사들을 막 노가 차게 만들어 가지고 안 된다 다 잡아들이자 하고 막 와 그냥 모든 기병을 끌어모아서 홍해로 그냥 수몰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시 그냥 넘보지 못하게. 아니면 나중에 배 타고라도 강야에 다시 나타날 거예요. 애굽이.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배 타고라도. 완전히 홍해에서 그냥 끝장을 내버리니까 이후로는 애굽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40년 동안 애굽은 더 이상 안 괴롭히잖아요. 애굽이 바로 그 시나이 반도로 해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 다 잡아갈 수 있어요. 기병 몰고 와가지고. 그러나 더 이상 안 괴롭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거예요. 확실히 홍해에 그냥 다 숨을 시켜버리고 꼼짝 못하게 하고 여호와의 백성의 뿔을 높여주시니까 더 이상 번져받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어려움이 있고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둠이 짙을수록 새날이 가깝다 이 말이죠. 어렵고 힘든 일이 마귀 사탄 죽음의 세력을 잡은 그 마귀들이 싹 다 십자가에 흑암을 끌어모으셨어요. 제6시부터 쫙 모였어요. 그리고 그걸 깨뜨리고 저주의 죽음으로서 저주를 죽여버린 것이에요. 사망으로서 사망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대속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은 어둠의 날입니다. 말세는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다니엘서를 보세요. 스가랴서를 보세요. 말세에는 마지막 날에는 특별히 아모스서에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아모스 5장 8절에 보면 말세를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는 걸 말세라고 그랬어요. 밤문화가 낮을 지배해요. 이제 말세에는. 밤에 온갖 어려운 것들이 낮까지 지배해요. 어둠이 낮을 지배해요. 아모스 8장 9절에 보면 해를 대낮에 지게 한다고 나와요. 해가 지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까지. 노아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해가 대낮에 지게 한단 말이에요. 어둠이 가득 찬단 말이 뭘까요? 이걸 가지고 너무 우리가 무슨 기상이변 이렇게 해석할 건 아니에요. 죄가 꽉 찬다 이 말이에요. 대낮에도 이제는 밤낮 없이 그냥 팍 찬다 이게 앞으로. 그리고 5장 20절에도 보면 빛남이 없는 깜깜함이 여호와의 날에 있다. 아모스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말세예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되지만 짧게는 길게 보면 그 너머에 마지막 종말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어두운 밤을 백주의 어두운 밤을 끌어들이셔서 그 어둠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를 빼니까요 정말 편해요. 그래서 제가 사흘 후에 예약했다가 못 견뎌서 갔어요 먼저. 그 다음날 강의해야 되는데 안 되겠어요 아파서. 그래 가서 그냥 빼버렸어요. 1년 전에 벌써 한 1년 더 넘었나요? 그때도 의사 선생님이 빼라 그랬는데 그때는 그래도 그냥 좀 아깝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두말 없이 그냥 빨리 빼달라고 그랬어요. 아팠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실 그냥 고통을 모아서 한꺼번에 쫙 빼버리는 거죠.
고맙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냥 집에 오면 괜찮아요. 그냥 아플 때 잠깐 그냥 그렇지만 주님의 흑암을 쫙 모았어요. 어설픈 의사는 종기 자른다고 조금만 잘라요. 그러면 또 옆에 그 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다음에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나 유능한 의사는 종기를 쫙 끌어모아요. 어떻게 보면 수술할 때 준비하는 게 뭔지 압니까? 끌어모으는 거예요. 항암 치료가 뭔지 압니까?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떼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래요. 끌어모으셨어요. 우리 장인어른 수술하는 거 보니까 제가 꼭 그거예요. 야, 저분이 명의는 맞구나. 딱 그 생각이 들어요. 딱 집어가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기분이 있잖아요. 딱 집어가 딱 잘라버리는. 뭐 이거저거 살리고 안 해요. 그냥 따다다다 잘라낼 거 다 잘라내버려요. 그래가지고 완치,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완치시키는. 우리 주님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빛이 까불지 못하고 빛이 침노하지 못하게끔 싹 끌어모아가지고 잘라버리신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바로의 병사를 이제는 그냥 생각도 못하게 대들지 못하게 그대로 그냥 물에 빠뜨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대충 그냥 나왔으면 계속 괴롭힐 거예요. 바울의 시나이 반도로 넘어와가지고 마라 따라다니고 엘린 따라다니고 르비딘 따라다니고 모아까지 따라오고 뭐 그럴 거예요. 주님이 그냥 일거에 끊어버렸어요. 바로 죽음을 죽이는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 맡기면 내가 못 끊어요. 죄는 이거 끊으면 저쪽에서 또 일어나요. 인시방편으로 무슨 치통약 먹는다고 안 돼요. 주님이 쫙 끊어주셔야 돼요. 그걸 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다 모았어요. 제사장 있었어요. 총독 있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로마 병정, 지나가는 행인들까지 싹 모아놓고 거기에서 백주에 흑암까지 끌어모았어요. 본래 친하지 않던 제사장들과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이때는 한편이 됐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원수지만은 다 그들은 흑암의 편이에요. 자기들끼리 싸우지만은 다 함께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피가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친구로 삼고 어려운 일은 항상 밀려옵니다. It never rains, but it pours. 비는 올 때마다 폭우로 온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어에. 맞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는 폭우로 옵니다. 비는 항상 내리칩니다. 그러나 그 정도 비가 와야 한번 세상에 물이 돕니다. 안 그러면 다 썩습니다. 하수구에. 장마철에 비가 없으면요 날벌레가 생겨서 못 삽니다. 한번 물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장마의 비는 뭘 바꾸는 거 아닙니까? 시골에 보면 못에 바닥까지 바꾸는 게 장마비예요. 그러면 못도 깨끗해지고 생물도 살고 녹조 현상 이런 것도 안 나타나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어둠에 장난이 없이 빛이 발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대적합니다. 세상은 분명히 덤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 해서 이기셨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다 모아서 십자가에서 깨부신 것입니다. 바로 사망을 쏟다 이 말이에요. 사망을 쏴버린 것입니다. 사망으로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46절에 보면 이 탄식의 소리로 이 죽음이 저주의 죽음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 엘로이라고도 합니다. 엘로이 마가복음에 엘로이
이거는 이제 아람어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어가 그 당시에 헬라어하고 섞여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토착어하고. 그게 아람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하고 엘로이는 같은 말입니다. 다 어근은 같은 말입니다. 어근은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예요? 사람들이 당연히 엘리야를 부른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일에서는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금 예수님을 그들은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실상 십자가의 재패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죽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을 부른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엘리야를 부른다. 한마디로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완전히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엘리지만은 엘리 제사장 같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여기 왜 내 아버지여라고 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 하지 않고 내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저주의 죽음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들로서 그 자리에 서기보다 제 값을 치르는 공적인 자리에 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는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듯이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건 마치 죄인이 하나님을 찾듯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라마. 이 어찌하여가 우리 삶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 자리에, 어찌하여 죄인을 이 자리에, 어찌하여 죄인이 이런 실수를 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어찌하여를 스스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어찌하여를 우리 대신 가져가셔서 우리를 그 어찌하여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어찌 내가 이런 실수를 했을까? 어찌 내가 이런 잘못을 했을까?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삐끄덕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평생 20년, 30년 쌓았던 것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하냐. 그러나 그 어찌하여를 주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우연한 죄, 우리의 고범죄, 자범죄,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이 어찌하여의 구원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따진다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을 속령하는 어찌하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첫째로는 어찌하여 나를 죽음의 자리에 내모십니까? 라고도 할 수 있지만 바로 아버지를 찬미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어찌하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히 죽지만은 주님은 원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원하셔서 죽으시는 분이 어찌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찌하여를 우리가 풀어내야 됩니다. 어찌하여. 영어로 하면 for what? 무엇을 위하여? 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걸 너무 불공평하다는 왜라고 묻지 말고 why라고도 할 수 있지만 why나 같은 말이지만 풀어서 써서 for what? 무엇을 위하여? 결국 그게 왜라는 말과 통하지만은 영어로 for what? 무엇을 위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그저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버리지 않고 스스로 죽지 않아요. 우리는 마지못해 죽어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스스로 죽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은해서 죽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야 어찌하여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들을 이 자리에 세우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 그 목적을 이루소서. 그래서 어찌하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어찌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여기 세 가지 한번 부사를 생각해 봤어요. 같이 합시다. 어찌하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어찌하여 종에게 이 시련을 주십니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편한데 종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저들은 악한데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흥황합니까? 하박국 같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런 질문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질문하는 게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찌하여라고 질문하는 거 마땅해요. 그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찌하여라고 질문해야 돼요. 아니면 불평이 돼요. 어찌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마음이 나에게 와야 돼요. 자네에게 무슨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걸 모면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여에는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따라가야지 이 어찌하여가 우리에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 가정에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최우채 집사님 동생이 그렇게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은 안 해도 얼마나 그 조카들 키우기 어렵겠어요. 힘들겠어요. 어찌하여 그러나 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 자리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때 따라오는 부사가 하나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새도 식물도 지키시거늘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우리가 어찌하여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로 받아들일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곳에 뜻이 있어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두십니까? 그게 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주는 버리는 것입니다. 저주는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찌하여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어찌하여 일이 있습니까? 주님 저를 버리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어찌하여 하면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찌하여라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해요, 감사해요, 기뻐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우리 안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어찌하여라는 상황이 생길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요? 하물며 버리지 않는다 이 말. 누가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이 저주의 죽음을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저주가 나오죠. 1장 24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것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저주예요. 저주는 버림받음이에요. 저주는 버림받음이에요. 형벌이 저주가 아니에요. 혼내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고물이 있고 폐기물이 있어요. 고물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거는 값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보면 마분지라든지 이런 고물상이 있잖아요. 그러나 폐기물은
돈 주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폐기물은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내가 돈을 내야 돼요. 그게 저주예요. 우리는 버린 듯 하지만은 폐기물이 아니에요. 무슨 핵 폐기물, 우주 폐기물, 요새 우주 폐기물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이제. 우주 인공위성들이 지금 생명을 다하고 많이 떠돌아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서로 부딪히면 잘못하면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우주 폐기물. 폐기물이 아니에요. 고물은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시 재생하는 거예요. 우리 저 양지도 가보면 고물상이 참 많거든요. 무슨 자원 하면서. 우리는 버림받은 저주 폐기물이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마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을 누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겨울에 우리를 안으시고 항상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을 되시려고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버려두시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기억이 있습니다. 우반과 열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우반이고 좀 공부 못하는 열반이 있었어요. 또 중학교 때를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가는 반이 있었고 안 가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잔인한 일이에요.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 못 가고 이런 학생들은 따로 반을 만드는 거예요. 우반이든 열반이든 교육을 위해서라면 괜찮지만은 열반이라고 해서 버려두면 안 되죠. 그렇죠. 좀 공부를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방향에 딱 가르치고 고등학교를 못 간다, 대학교를 못 간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좀 더 직업을 가르치든지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반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가르치지도 않고 너희들은 운동장에서 축구공 차고 있어. 그렇게 하면 그거는 버리는 거죠. 그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게 하셨어요. 저주는 버리는 거예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안 버립니다. 우리 자녀들 지켜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오늘 우리가 새 부사를 잘 생각합시다. 이건 제가 살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긴 했어요. 어찌하여라는 상황이 생겨요. 내 입에서 하박국과 같은 말이 나와요. 어찌하여.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이 어찌하여 하셨어요 벌써. 그럴 때는 빨리 우리가 어찌하여 하고 빨리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금방 이제는 우리 안에 버릇이 돼야 돼요. 어찌하여가 생길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라는 그것이 버릇과 같이 따라다녀야 돼요. 우리한테. 그래야 신앙인이에요. 어찌하여라면 즉시 세상 사람들 같이 그냥 끝을 보려고 하고 어찌하여 하면 그걸 가지고 시원하게 해결하려고 하고 내 이성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찌하여라는 상황이 생겨.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고 동료한테 배반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배반 당할 수 있어요. 배반이란 단어는 다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도 일어나요. 배신 배반 당할 수 있어요. 어찌하여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어찌하여 그 우리의 자리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고난이 겁이 나서 움츠리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것은 죄고 허물이지 고난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것은 죄와 허물이에요. 내 죄가 없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뻔뻔하게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러나 악인들이 고개를 들고 열심히 악인들이 자기들 세계를 구축하고 사는데 왜 선한 사람은 주눅이 들어있어요. 그것도 죄,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어려움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보려고 할 때 여러 모함과 시기와 질투와 흠집을 잡고 하는 그에 노출돼요. 저도 그런 걸 자주 느껴요. 노출돼요. 우리 신학을 하는 사람들요, 두려우면 진리를 말 못해요. 제가 기독로 책 쓰면서 그거 많이 느꼈어요. 거기는 많이 그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걸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가 버릇같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가 읽은 바대로 믿고 확신한 바대로 책을 썼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하물며 나를 안 지키겠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무슨 인터넷 같은 데서 욕을 얻어먹고 그래도 어찌하여 라는 말이 나오지만은 먼저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욕을 얻어먹고 해도 주님 그래도 좋습니다. 하물며 저를 안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버리겠습니까? 왜 이런 담대함이 생길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 앞에 밀착하십시오.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준비입니다. 큰 일을 하기 위한 준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라는 하박국의 신음과 한탄과 간혹은 원망과 불평이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다니엘과 또 그 세 친구와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여 어찌하여 버림의 저주의 죽음을 십자가에 모든 흑암을 끌어모아 당하셨으니 그 어둠을 이기시고 빛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빛으로 살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매사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약하고 또 지금 아픈 아이들, 또 아버지여 우리 또 김은희 전도사님 가정에 생명 주셨는데 또 아버지여 주님께서 빨리 취하셨습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위로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십자가 지기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